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평안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삽니다. 어떤 때는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좋아하고, 어떤 때는 기쁜 일이 되니까 기뻐서 좋아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많은 고난이 오게 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때는 슬퍼하고, 이렇게 고난과 이 모든 기쁨이 교차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싫어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고통하며 참 그 속에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사는 그것이 곧 이 땅에 사는데 많은 고통이 되지만은, 믿는 사람은 이게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에 만나는 현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진다 그럽니다. 내가 그냥 이 현실은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현실이 내게 왔다. 또 날씨가 어째서, 자연이 어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이런 현실이 왔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자기가 닥친 현실을, 원인을 거기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현실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 그 현실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나? 눈에 보이나? 내가 만난 이 형편이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다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현실을 바로 하는 겁니다. 믿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고난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형통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은 눈에 안 보이는 주에게서 나왔다. 주님이 다 만들었다. 또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주로 말미암다는 모든 만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사를 만들었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지 않는 현실은 하나도 없다.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땅에선 모든 현실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벌이 나눠지고 또 그 사람이 죄와 의로 구별되어 마지막은 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실은 예사로운 현실이 아닙니다. 다 그만한 보응이 있는 현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고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이것을 다 믿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믿느냐?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인 동시에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현실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현실이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내가 부자 되는 현실이든 가난하게 되는 현실이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되는 현실이든 평안이 되는 현실이든 내가 존대하게 되는 현실이든 천하게 되는 현실이든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만드시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주는 현실이지 사랑하지 않는 현실은 없다는 거, 요걸 믿는 거, 이걸 깨달아 믿는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요. 우리가 사활에 대해서 그걸 믿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만드셨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현실이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견고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도무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항상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래 악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재물은 점점 많아지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죄 하나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내 손을 씻고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의하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이렇게 나는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도 모든 재앙이 계속 닥치지. 또 모든 아침마다 징책을 다 당하지. 도무지 저 악한 자는 점점 잘되기만 잘되고 하루 평안하게만 평안하고 살기만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이 참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된 사람은 모든 재물도 없어지고 모든 고난도 오고 마지막 죽을 때도 참 많은 고난 속에 죽고 그래서 이 기록한 이 기자가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길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심히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되느냐. 악한 자는 점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점점 더 고통만 당하는데 이게 불공평 아니냐. 그럴 때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심히 곤란해서 견디질 못하는데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데고 진리만 있고 성령이 있는 곳이요. 그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니 결국을 내가 깨닫노라. 마지막을 내가 보았노라.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도무지 그는 불공평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번민 중에 있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니까 결말을
과목이 다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결말을 봤다. 결국을 다 봤다. 어떻게 봤느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악한 자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미끄러운 데. 미끄럼틀 알지? 미끄럼틀. 미끄럼틀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오면 자 밑으로 싹 내려갑니다. 거치는 거 없이 얼마나 재밌는지, 내려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중간에 턱턱 걸치 놓으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치는 거 없이 그냥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져서 쫙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재미가 있는데 턱턱 걸리면 이 미끄럼틀이 이거는 참 고장난 미끄럼틀이다. 재미없는 미끄럼틀이다. 그런데 맨 밑에 멸망이 있다면 어떻게 돼? 멸망이. 파멸이 있다면, 맨 밑에 미끄럼틀 맨 끝에 큰 불덩어리 파멸이 있다면 쭉 미끄러지는 게 좋습니까? 턱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걸리는 게 좋겠죠. 걸리면 밑에 보니까 파멸이네. 안 미끄러지겠다.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자꾸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냥 걸릴 수 없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쫙 미끄러 내려가서 파멸로 그냥 파멸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국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한 죄 하나 있으면 큰 징계를 해서 거기서 회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고통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징책을 하고 종일 재앙을 주고 조그마한 죄 하나 때문에도 썼는데 저 악한 자들은 종일 죄를 지어도 저렇게 잘 되기만 잘 되고 재물만 점점 많아지고 평안하기만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무슨 생각해 볼 기회도 없습니다. 돌이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바로 파멸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이런 고난이라. 미끄럼틀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고난이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안 주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더 재밌게, 더 날쌔게, 더 가속을 붙여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장애를 주고 적의 장애죠.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고 징책을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파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깨달음이요. 그래가지고 이젠 그것을 봤다면 그 사람이 주여 깬 후에는 이제는 환히 깨달아 보고 난 후에는 내가 거기에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먹고 잠 오시면 자고 먹는 거 위주로 자는 거 위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 같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냐. 주님이 모든 이 현실을 홀로 만드시고 주님이 만들지 않은 현실이 없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없는데 모든 현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믿지 못해 놓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해서 죄를 더욱더 가중시킨 그런 짐승 같은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73장이.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든 죄를 지어서 만나는 징계의 고난이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이 땅에 만나는 고난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날 사랑해서 만든 고난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현실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날 위해서 만났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현실 만나면, 고난의 현실 만나면 막 그 사람이 얼굴이 막 수심에 가득 차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어요. 그냥 고난이 오면 막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막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좀 거기에서 이 현실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주셨다. 이 의인의 고난은 더욱더 나를 더 인내하도록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반드시 슬픔과 원망과 우리가 다 근심과 낭망으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러면 기쁨이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쁨과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깨달으니까 기쁘다가 말이에요. 기쁘다. 이 고난이 만나도 깨달으면 기쁩니다. 깨닫고 믿으면 기뻐집니다. 기쁘면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만났는데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 제정신이가, 믿는 사람이 고난 오니까 저 제정신이가 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깨달음과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찬송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이 산처럼 쌓이는데도 털끝만지도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날 사랑해서 주셨는데, 내가 지금 더 인내해서 더 잘 되려고 주셨는데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오고, 또 거기서 이제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는 낭망에 더 이상 길이 없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낭망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주권자 하나님이 이제는 변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고, 변동 안 시키면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능히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끝까지 믿고 그대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의인이 고난 당할 때는 이렇게 인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됐다, 저 사람은 이제는 살 길을 찾았다. 좀 있으면 아주 굉장할 거다. 저거 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란 말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인내를 내 힘으로 못하는데,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고난 속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해결다 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어서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딱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더 깊은 사랑, 더 큰 것을 보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13절입니다. 14절에 뭡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거는 징계의 고난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의의 이런 연단의 고난, 의인에 답받는 고난은 별로 좀 적고 대부분 또 징계의 고난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징계의 고난이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참고 계속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면 조그마한 회초리 하나 탁 칩니다. 그러면 회초리인 줄 알고 얼른 돌이키면 좋은데, 자, 이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징계의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징계의 고난 오면 내가 잘못된 거 주님이요. 이 고난도 날 사랑해 주신 고난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뭐 때문에 주셨는가? 내가 믿음을 계속 하지 못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줬다. 죄를 중단하라고 주신 거다. 회개하라고 주신 거다. 날 사랑하여 주신 거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마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슬픔이나 이런 낭망이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원망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죄를 더 이상 지으면 내가 망하고 죽으니까 죄 안 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징계의 고난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 줬다면 나는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서 그냥 그 길로 막 가속도로 좀 내려가서 파밀로 들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징계를 주니까 이렇게 걸리도록 만들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소망으로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 내가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때 기도할 때는 보통 자기가 죄인은 스스로 기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 하나 지면 얼른 나와서 다시 또 자기 힘으로 기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난 이런 일이 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어리고 너무 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스스로 기도해가면서 그걸 회개를 못 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에 빠진 것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믿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기도를 해준다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위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를 자기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중에 있고 이런 참 자기의 죄인으로서 징계 그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다가 아니다. 내 힘으로 하던 내가 이 힘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부탁해야 되겠다. 기도.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 또 부탁하고 이 장로란 말은 자기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부탁해서 기도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 기도보다 두 사람은 더 효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기도 그거 부탁할 게 뭐 있어 그거 뭐 기도야 뭐 그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의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치레로 하는 기도의 이 능력을 못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예.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고난이 와도 병든 자, 징계의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 징계의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셨다. 미끄럼틀 타지 못하도록 사랑해서 주셨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주님 회개케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회개를 하다가 중단되고 또 회개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회개되도록 주님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저도 부탁이 되다.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 두 가지. 의인의 고난, 하나는 죄인의 고난. 둘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둘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돼서 우리는 무조건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안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그냥 어려움 오면 대반의 것이 자기를 휘어 감싸서 그냥 끌고 갑니다. 낭망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슬픔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더 안 되고. 그 내가 지금 원망 중에, 낭망 중에, 슬픔 중에, 이런 저 근심 중에 이 끄들랑 내가 지금 이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가 다시 깨달음을 다시 붙듭니다. 하고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오.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날 영원전에 택함으로 사랑하셨고 주님이 날 대속으로 사랑하셨고 지금은 내게 현실로서 내게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참나를 깨끗한 이런 정결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현실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것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현실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조금 어려움만 만나면 완전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믿는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저런 어려움이 와도 어찌 저기서 기뻐할 수 있지? 저렇게 이렇게 참혹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쪽에 소망을 가지고 저쪽에서도 끝까지 또 하나님 하면서 살 수 있지?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 만나니까 막 그냥 온 슬픔의 도가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절단난 것처럼 원망이라는 원망한다고 불평이라는 불평은 다 쏟아내는 사람,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낭망 속에서 이제는 끝이다 하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찌 되느냐? 하나님 항상 현실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현실 없이 나는 믿음이 이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 아무리 해도 그래 보자. 현실 만나면 그때 보자. 현실을 척 줘서 그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에 잘할 때 그게 신앙입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실에서 어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현실은 거짓 뿌리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요렇게 저렇게 외식한 자는 현실에서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정체가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현실에서 보면 이 돈 욕심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돈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돈으로 따라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인데 현실에서 안 믿는 게 드러나니까 안 믿는 사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현실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요. 그러니까 요업은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업은 저렇게 정직하다. 저렇게 요업은 경외하고 악이 없다. 그래 봐도 현실에서 보자. 현실에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 누가 또 이렇게 두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막 그럽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대하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러십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실상이 나타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연단하는 그런 연단 장소요. 또 믿음을 배우는 훈련소요. 학습소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참으로 좋은 현실이요. 에덴 동산이 좋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현실이요.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두사 그랬다고 말이에요. 현실에 하나님 현실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둔 겁니다.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현실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현실을 만났다. 이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다.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왔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원인이라고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홀로 그 원인으로 그 원인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첫 원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람 불게 했고 바람 불게 해서 그 집이 무너졌다면 바람이 무너졌다. 그게 아니고 바람 불게 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주권의 원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홀로 현실을 다스리고 주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현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현실에 사랑이 없는 현실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깜빡하고 사랑이 없는 현실들. 그러면 우리가 현실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해서 주는 현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있대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현실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소에 들어가 봐서 결국을 보니까 깨달아진 요 10편 73편처럼 우리는 안 봐도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만약 이걸 기록을 하다 우리가 못 봤다면, 이걸 모르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면, 성경이 없다면 그게 뭐지 이게 무슨 이게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기만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딱 고통만 오고 온갖 모든 것이 안 되기만 안 되고 이를 알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고난관, 이 고난관이 바로 아래 고난관, 또 이 땅의 행복관, 이 땅에 좋은 것이 올 때, 아주 좋은 것이 올 때,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올 때 고난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로 깨달아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 고난. 이 의인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귀하고 주님에게 제일 존귀하게 되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기뻐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줬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를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제물로 천인 만인의 그런 피조물을 놔두고 나를 이 제물로 피조물인 인생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제물로 썼습니까? 제물보다 귀한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제물로 선 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선 것은 제일 존귀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제물로 졌었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서 자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당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십자가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기뻐 못 견디고 감사해서 못 견디고 평안해서 너무 좋고 소망이 넘쳐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징계의 십자가 고난이든 의인의 이런 연단의 십자가 고난이든 징계를 받아 잘못해서 징계받아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고난이든 전부 그것은 자기한테 다 유익이 되고 자기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관을 바로 깨달아서 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놓지 맙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